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집안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가문 중심으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터라 하나님의 이 명령은 순종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머물고 있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갔고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어요. 살려고 그런 것 아니냐라고 아브라함을 두둔해주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가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더불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누가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누가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 이 정도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기근이 들었어도 그 땅에 머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정하셨고 그 땅에서 복이 될 거라고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셨으니 기근이 있든 지진이 나든 화산이 터지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복이 된다 말씀하셨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지명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신뢰했다면 그가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비겁한 행동을 했을까요? 애굽 왕이 아무리 근엄하고 그런 위험이 있고 두려운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인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데 라는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그에게 있었다면 애굽에 가서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늘 그랬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노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쫙 보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들이 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아멘으로 믿었어요. 지금 80이 넘은 그런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러니 이 또한 믿음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모습만 보면 믿음이 있는데 또 다른 모습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분명히 아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주실 때까지 기다렸나요? 아니에요.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이 널뛰었어요. 있는 것 같다가 없고 없는 것 같다가 있고 널뛰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점 진보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의 믿음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진짜로 아브라함에게 인신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신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시려고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진보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괜히 사람들 사이에서 민망할 일이 생길 것 같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순종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또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때는 정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서부터 비록 우리 믿음이 널뛰는 것처럼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종종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요. 자, 부모님들 맞습니까? 부모님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네. 여러분, 부모의 말을 잘 들어도 떡이 나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어요? 부모 말씀 잘 들으면 떡이 나온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나올까요? 그래도 최소한 떡보다는 좋은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 함께 따라할까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하는가요? 여러분, 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할까요? 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만큼 자라나야 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다윗처럼 덩치가 크고 용맹한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진보가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원수들이 방해하고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 믿음의 진보가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바울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 위해 믿음의 진보가 필요한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맞는 말이에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참 신비하죠? 왜냐하면 믿음이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꽉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하고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원수들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믿음이 진보하면, 믿음이 자라나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것도 믿음의 진보를 이룰 때 가능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보해야 돼요. 자,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아기들이 저주를 사모하는 것처럼 성도는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위해서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내가 배웠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다양하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는 사람들이 지어낸 허울 좋은 이야기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구원받고 믿음이 좀 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죽어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어야 밥도 먹고, 살아있어야 공부도 하고, 살아있어야 일도 해요. 살아있어야 사람이 키도 잘하고 마음도 잘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신체적으로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살아있고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죽어있어요. 여기에서 죽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물론 믿음이 자라는 속도가 느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스스로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가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자신을 돌아보아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고 살아있기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증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면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나를 보더라도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교회에 다녀서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러다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닌가?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과 나 자신만 알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내 종교가 기독교인데 그렇다면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10년 전에 비해서 얼마만큼 자랐는지 1년 전에 비해서 얼마만큼 자랐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형상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야 됩니다.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진보, 믿음의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확실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구원해야 되는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한 이전에 비해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나의 믿음이 진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머물지 않고 모두 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